네, 오늘 시편 40편 고라자손의 교훈의 시편, 고라자 자손들의 교훈의 시편 두 번째 제목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론을 좀 보고 오늘은 본론을 가서 몇 개, 5계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한 절 한 절 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시편 42편에 의해서 오늘 말씀은 계속 이어지는 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42편을 통해서 사슴에 비유된 고라자손의 한 사람의 갈망을 보았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목마른 사슴에게 한 모금의 물은 물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목마른 사슴에 비유된 한 사람의 레위인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지 못한 채 오랜 시간 하나님을 찾아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배의 공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의 공급이 없는 것은 목마른 사슴과 같은 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은 영혼의 배고픔이며 영혼의 갈증입니다. 그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은 그냥 물이 아니라 그것은 생명이어야 하며 또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오고 생명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의 여정이 시작될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삶과 같이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영혼의 여정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여정은 바로 죽은 자와 같은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생명의 주이신 주를 먹어야 하고 주를 갈망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은 생명의 장인데 그곳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생명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는 잘 기억하는데 그 오병이어보다 더 중요한 말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생명은 요한복음 6장 53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가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영혼을 치유하고 살립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먹는 자들은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 안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가정과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터와 그 모든 삶의 것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만져 가시고 세워 가시고 축복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삶에 끊임없이 다가왔던 불신의 말과 불신앙의 말들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은 상하고 그들의 마음은 낙심되었고 의심하는 마음과 함께 마음이 요동하고 신음하기 시작했지만 말씀을 잃어버렸던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갖게 되므로 그들의 그러한 마음의 상함과 낙심과 의심과 이것이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존재했다면 그 존재의 배경에 가장 무서운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단의 소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항상 나의 뒤에서 속삭입니다. 그 말을 계속 듣기 시작하고 그 말에 계속 기울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나의 말처럼 변해서 마치 그 말이 사단의 말이 아니라 나의 말인 것처럼 그래 내가 힘들어 그래 지금 안 되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나에게 내 말처럼 나의 삶처럼 그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리들을 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 내게 들어오면은 그런 것들을 대적합니다. 안 되긴 뭐가 안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안 돼. 차라리 기도하자.
이런 것들이 말씀에 의해서 올라오면서 사단이 나를 뒤에서 속삭이고 공격했던 것들을 무력화시키기 시작하고 그것들을 점점 지워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처음에는 혼탁하게 내 귀에 들렸던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어느 순간 안에 나에게 청량하고 맑은 소리처럼 들려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메시지들이 내 심령에, 내 생각에, 내 귀에 전달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내야 합니다. 믿음의 말과 믿음의 역사는 허공을 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실체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분명한 방향성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 시대가 열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이 드디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살아나는 여정에 바로 여기 고라 자손들이 있었고 그 고라 자손들이 살아나면서 고라 자손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들의 모든 심령들이 살아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다윗 시대라는 시대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이 생겼고 사단의 소리에 맞서서 싸워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단의 모든 공격을 하나님께서 진멸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1절에 보면 그는 사단의 그런 모든 공격 앞에서 그리고 그가 다 이겨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가. 사단으로부터 이렇게 그 공격들이 오는 것들에 대하여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풀어내고 그리고 그가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이 공격은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직 다윗의 시대가 분명하게 선 때도 아니고 다윗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지만은 그들 주변에는 사울왕과 기타 등등의 많은 과거에 사단에게 미혹됐던 심령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라 자손의 그 당시에 이 고라 자손의 익명의 이 사람은 리더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딱 담대히 다시 딱 나가는 줄 알고 딱 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나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공격이 그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3편의 말씀이 다시 그의 인생에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편 43편의 말씀의 방향성은 바로 그렇게 승리의 개성가를 부리고 싸워서 이기는 줄 알고 나아가는데 다 이긴 것이 아니라 여전히 존재하는 적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발걸음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발 더 나가고 더 전진해가는 신앙이 우리에게 바로 위대한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 시편 43편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1절과 시편 43편 5절의 말씀은 똑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사실은 똑같은 측면이 아니라 바로 전진한 자가 갖고 있는 바로 또 한 번의 여기 독백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 시편 42편에 의해서 우리가 승리를 가져온 줄 알았지만 다 승리를 가져오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전진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시편 43편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아마도 다윗 시대가 완성되기 전 다윗이 사울왕으로부터 쫓기던 때가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 자신도 매우 위험했습니다. 다윗 자신도 매우 불안했습니다. 사울왕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이 훌륭한 줄 알았지만은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뭐 기타 간사 말로서 막 그 사울 왕을 막 꼬시는 사람들도 있었고, 별 사람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시편 43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 시대가 완성되기 전, 그래서 오늘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고라 자손의 이 익명의 한 리더는 교훈을 하기를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랬습니다. 그때 보니까 아직도 경건하지 않은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해 하는 성막이 없고 제사대주가 멈추어져 있던 사회로서 백성들은 죄를 지어도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 그 죄가 여전히 그들 안에 존재하며 그 존재하는 죄의 그 울타리에서 그 묶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오늘 고라 자손의 이 한 리더는 그 시대가 아직 경건치 않은 나라다. 또 1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간사한 자들이 있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백성들이라고 하지만 그들 안에 간사한 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속임수와 사단의 거짓말에 속고 사단이 자신들의 뒤에서 속삭이고 있는 것을 듣지 못하는 간사한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또 뭐라 했습니까? 불의한 자들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그랬습니다. 불의라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의 의가 없는 사람들, 자신의 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거한 채 자신의 생각들을, 그 다양한 자신의 생각들을 가지고 그 공격을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지금 이 고라 자손들, 제사장 이 레위인들의 가문에 속한 이런 사람들도 갈피를 못 찾고, 또 갈피를 잡았다 할지라도 그 방향이 확 사람들에 의해서 달라지고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정말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신가를 보내고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익명의 고라 자손들의 송사가 있었습니다. 송사, 분쟁, 다툼, 판결에 대해서 판결하는 것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저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저렇게 하면 되냐 안 되냐,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시겠습니까? 하는 이 고라 자손의 의의 이 송사, 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송사, 하나님이 원하는 질서를 갖고자 하는 송사, 그런 송사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송사에 대하여 1절에 거기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통해서 불의한 자들로부터 자기와 자기 민족을 건져달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 모든 판단이 사람의 판단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대로 간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판단을 세워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절의 이 고라 자손의 리더들의 이 교훈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을 가져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신권을 세워달라, 하나님의 통치를 세워달라고 거기에 그들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이 중심이 된 다스림이 그들 안에 있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막이 필요하니,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져서 백성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죄와 죄가 아닌 것과 불의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아뢰면서 그 백성들이 다시 거룩성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됨을 회복하는 이 모든 질서들이 다시 세워지기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기도를 여기 고라자손의 리더들 가운데 기도 속에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당시에 초기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가장 먼저 서두른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했던 그 노력은 바로 하나님의 신권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기 위한 다윗의 간절한 노력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의 방향성도 하나님이 중심이 된, 신권이 중심이 된 삶의 방향성을 가져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릴 때 인간들은, 사단은 인간들을 통해, 이 세상을 통해 우뚝 세워버린 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그 인본주의 안에 가장 무서운 두 개의 바로 시스템이 작용하는데, 그게 바로 합리주의, 또 그런 거 뭐지, 또 하나가 그런 것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인본주의 중심으로 가는 가정이나 신앙의 여정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영적 질서가 죽기 시작하고, 거기에는 사람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사람은 뭐예요? 한 사람의 마음도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사람 마음은 모른다는데, 거기에 사람이 10명이 모이고 100명이 모여보세요. 만약에 그 의견을 다 수렴해서 하려고 한다면 아마 처음에는 뭐 몇 번을 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어디로 가야 될지 갈 길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은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고, 가정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딱 세워서 남편의, 아내의 이런 질서와 하나님이 주신 권위주의로 가라는 것이 아니고, 권위를 바르게 잘 세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의 질서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의 질서들,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질서들, 인생을 풀어가는 질서들,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기도의 질서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묻는 이런 질서들이 계속해서 세워져 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려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가정을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결이 세워질 수 있어서, 아삽이 요청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이 모든 여러 가지 불의가 있고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 있고 간사가 있고 불의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과연 나는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보건대 하나님의 저들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하나님, 내 생각에 하나님이 주신 이 잘못됐다고 보는 나의 이 송사에 대하여 하나님이 판단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면서 여기 고라자손의 리더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 누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중심으로 가정이 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비록 나를, 예수를 안 믿는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의 질서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숨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도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나이다 하면서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오도록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2절,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전 우리는 원수들의 공격과 학대를 받고 내 영혼은 깊은 수렁에 빠지며 하나님의 위로와 판결이 없는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은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런 하나님의 온전함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는 사단의 계속된 공격과 학대를 받고 내 영혼은 깊은 수렁에 빠지며 하나님의 위로와 판결이 없는 슬픔에 잠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단의 이러한 불의와 참수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길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승질을 부리지 말고 계속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풀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도록.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사단의 이러한 불의와 참수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내 마음의 영혼의 깊은 수렁에 빠졌던 그 수렁에서 내 영혼이 건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와 슬픔에 잠긴 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은혜들이 내 삶에 끊임없이 밀려올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지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지치면 안 됩니다. 결국 제가 로마서 5장의 강해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음에 굳게 서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한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에 가장 유리한 것은 바로 소망 안에서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내는 영혼의 근육입니다. 인내를 잘하게 되면 기도하면서 계속 인내하면서 기도를 하고 인내하면서 기도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 영혼의 근육이 생겨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이길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시간, 이러한 그 고통과 이런 것들이 나올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거기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여정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계속 만들어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판결을 받는 은혜가 열리고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길들이 열려야 돼요. 가능하면 우리의 삶은 항상 올바른 판결이 열려야 돼요. 올바른 판결을 받아야 돼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길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길이 보여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길이 열려야 길이 열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길이 안 열리면 우리 인생의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열리도록 이게 바로 오늘 43편에서 고라자손의 리더들이 교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시대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시편을 통해서 바로 그 고라자손들의 리더들이 그 시대에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는데 이런 기도들이 모아져서 결국 다윗 시대가 열린 거 아니겠어요? 그 위대한 시대가 열린 거예요. 다윗 시대는 다윗 한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이렇게 고라자손과 같은 사람들, 아삽과 같은 사람들, 그 뒤에도 이제 아삽의 시도 나오지만은 이런 무수한 사람들의 함께된 마음들, 그 하나님의 질서를 받아들이고 그 질서 안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질서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여정을 통해서 바로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순종해야 돼요.
우리 교회 설교가 어려운 것은 단어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설교가 어려운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단어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강해 66권의 성경을 강의하는데 이 내용 안에는 얼마나 어려운 내용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 안에 보면은 제가 신학적으로는 난해 구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난해 구절. 난해 구절만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강의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난해 구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응? 난해한 구절이 없어요. 성경에 난해 구절은 없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난해 구절이 생기는 거지, 성경을 보면 난해 구절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까지 보면 난해 구절 수도 없이 많이 있었지만은 난해 구절 한 번도 없어요. 베드로서 난해 구절이 그 속에 있지만은 제가 난해 구절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석해 주셨지. 내 문제는 뭐냐? 이렇게 강해를 해 가는데 어떤 강해 서신들은 읽으면 졸리는 서신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은혜 받잖아요. 들으면 은혜 받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요, 말씀을 먹을 때 단대, 달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단대. 집에 갈 때 쓰대. 먹을 때는 다른데 배에 들어가면 쓴 거야. 왜? 그걸 이제 회개하고 풀고 기도하고 그걸 내 삶으로 가져오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하면서 계속 그 삶으로 가져오는 그 여정이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쉬워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도 부탁하거나 하면은 진액이 다 빠집니다. 온종일 저의 이 마음에서 뇌리에서 떠나지가 않아요.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우리 아람이가 뒤꿈치 아프다니까 계속 뒤꿈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요즘 우리 성도들이 계속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제가 정신이 없어요, 요즘은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 그러니 우리 성도들도 저를 닮아가지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어요. 대단한 성도들이에요. 응? 기도가 딱 올라오면 다 기도하겠다고 하고 막 일터에서든 어디든 간에 막 어쨌든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응?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통치를 가져오기 전 이런 여러분의 삶의 깊은 수렁과 깊은 고통과 슬픔에 잠길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그 통치를 가져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새로운 역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물론 뭐 어떤 분들은 뭐 이런 고통도 수렁도 그냥 수렁 그냥 인생은 수렁이야 이렇게 살아간 분들은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수렁, 인생의 고통을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삶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고통하고 원래 짜가고 가는 거지, 내 인생의 출발이 고통과 함께 했는데 죽을 때도 함께 그렇게 가면 되지, 이렇게 하고 전혀 고통을 안 느끼는 분들하고, 저는 이 영성을 하고 난 뒤로부터 여러분의 고통이 나에게 그렇게 고통으로 다가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쉼으로 다가오지를 않아요. 고통이야 계속.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결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가지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마음이 멈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러한 고통과 슬픔에 빠집니까?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이러한 슬픔과 고통에 빠질까? 제가 하나님께 묻고
묵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느끼고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슬픔에 빠질까? 그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좋은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성품이 그 마음에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슬프고 고통이 있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고 그런 슬픔과 고통이 있기에 사단은 이러한 자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연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이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심령 안에 슬픔과 고통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슬픔과 고통에서 힘든 여정을 보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누구보다 강한 생명력을 갖고 일어서는 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는 대열에 서게 됩니다. 이들의 내면에 존재하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이들의 내면에 찾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 사단이는 꼭 이런 자들을 공격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고라자손의 리더들도 우리에게 이 고통이 있단다. 우리에게는 이런 고통이 있단다.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아픔이 나에게 아픔이 되어 있고 우리들 가운데 존재하는 이 고통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나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 하나님이 이겨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이 생명을 찾을 수 있게 해야 하는 처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으로부터 공격받는 그들을 건져내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가 다윗 시대이며 이러한 시대의 완성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하기를 내가 의인을 불어로 회개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어로 회개시키러 왔느라고 말했고 내가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 그들을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할 것이라고 말씀했고 내가 연약하고 나약한 자들을 풀어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자기 말이 강하고 자기 애가 강하고 자기 의견이 강하고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들은 바로 이 고통이 적습니다. 이 고통이 적기에 기도가 적고 간절함이 적고 그 주님의 생명에 대한 간절함이 적습니다. 진리에 대한 간절함이 적은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반대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신들의 삶이 참으로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또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볼 때 참 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단이 공격하기 좋을 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그릇들로 쓰시고 하나님의 이들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훌모에서 새같이 그런 찬양이 있죠. 네, 우리의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하나님의 중심이 된 통치의 시대를 열어서 사단의 공격을 받았던 하나님께서 준비된 연약한 사람들, 그 착한 사람들, 하나님의 성품이 한 개라도 그 심령에 존재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살 수 있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이 은혜가 열려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그래서 고라자손의 간절한 기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말합니다. 주의 빛을 달라. 주의 빛을 열어달라. 이 주의 빛은 생명의 빛이며 생명을 만들어가는 빛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 빛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시키기 위해서 여기 주의 빛 그때 이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오셨을 때 생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생명 안에 이게 하나님의 생명인데 이 생명을 가져왔는데 그 생명 안에는 뭐가 있냐면 빛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생명을 최초로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는 사람은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사람 안에는 뭐가 있어요? 빛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랬죠. 빛 등잔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 위에 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왜 등잔을 말 위에 뒀어요? 뽐나라고? 멋있어서?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그래서 이 빛이 갖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갖는 기능이 뭐냐면은 바로 내 인간의 내 안에 내면의 세계에 감춰져 있는 모든 내 안에 감춰져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생명, 다시 말해서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생명 안에 뭐가 있다고요? 빛이 있어가지고 내 내면의 세계에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있는 사람,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역사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어둠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꾸만 어둠이 내게 안에 보여진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 홀린 건가? 내가 뭔가 잘못된 건가? 그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빛이 그 사람을 비추기 때문에 그 마음에 있는 어두움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어두움을 청소하고 그 어두움을 회개하고 그 어두움을 몰아내고 그 어둠을 위해 여러분들이 물러가도록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안에 그 빛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서 다시는 어둠이 여러분 안에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여러분들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분들이 속에 막 그 안에 막 미워하고 막 분노와 막 혈기와 이거 웃는 것 같아. 이렇게 막 웃는 것 같아도 막 그 속에 분노와 혈기와 또 심각한 사람들은 그거에 진공포장을 해가지고 겉은 안 보이는데 속에는 그 어마어마한 막 분노 에너지들이 막 꽉 차 있는데 그거를 진공포장을 해가지고 그게 안 보이는 것처럼 하고 겉에서는 사람들이 100이면 100 다 볼 때는 야, 저 사람 웃는다. 저 사람 나한테 잘 대하네. 저 사람 막 하네. 그래도 속에 이 분노의 에너지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겉으로는 잘 대할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은 그 상대에게 서로가 위험한 상대인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은 좋은 결실을 거두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사람의 내면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와야 되고 이 내면에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자꾸만 그것들을
다 축사해야 돼요. 진짜 축사는 그것을 축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안수를 하고 기도할 때는 그런 어둠을 계속 몰아내는 작업을 하는 거야. 그래서 겉으로만 웃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 사람을 향해서 다 웃어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관계가 열리는 거야. 관계가 풀어지는 거야.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안에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교라자순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구하면서 주의 빛을 주시고 주의 진리를 주시고 그랬어요. 이 주의 진리라는 것은 참이에요. 참, 의로움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옳다하심, 하나님의 참을 선택하는 모든 순간순간의 삶이 돼야 돼요. 계속 하나님의 옳다하심을 선택하고 하는 능력이 진리예요. 여러분이 진리 체계를 갖추고 진리적 성향을 갖고 있고 생각이 자꾸만 진리 안에 이제 만들어 가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옳다, 정의의 사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인간적인 정의의 사도, 돈키호테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내가 막 정의의 사도처럼 막 당신 그러면 안 돼 막 하고 이거 다 이렇게 가는 것들은 다 율법이고 이게 다 위험한 거야. 진정한 정의는 자기 내면으로부터 항상 하나님의 옳다하심을 향하여 서 있고 상대에게 하나님의 옳다하심이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상대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옳다하심의 역사가 있기를 갈망하고 소망하며 말 하나로부터 주의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아니 하나님은 안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아유 하지 말죠 뭐 궁금해지잖아. 그러니까 아예 안 해도 그냥 뭐 꼭 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혜가 임하는 거야. 아유 자꾸 궁금해하고 싶잖아. 그래서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그렇군요. 이렇게 하면서 자꾸만 나로부터 하나님의 옳다하심이 전파되도록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전파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계속 말씀이 내 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낼 때 가서 열심히 예수 믿으라고 전해라. 응?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라고 전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건 뭐라고 했어요? 응? 뭐라고? 예수님이 둘씩 보내서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냈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평안이 있게 해라. 주의 평강이 당신에게, 주의 평강이 당신에게. 그래서 평강을 전했어요. 평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 평강이 너에게로 올 것이고 그 평강을 받는 사람에게는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옳다하심, 참, 이 하나님의 선택, 이 부분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상대를 향해서 가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주의 진리예요. 그래서 주의 빛, 주의 진리가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을 그 다음에 말하겠어요? 3절에 나를 인도하시고 그랬어요. 나를 인도하시고 내 영혼은 인도되어져야 돼요. 주의 말씀을 통해 이끌림을 받는 신앙이 돼야 돼요. 이건 아주 중요한데 얼마나 중요하냐? 매우 중요해요. 주님은 스스로 하지 않고 진리를 통해 이끌림을 받았어요. 성령님도 스스로 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이끌림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끌림을 따라 받는 것이 잘 안 되시는 분들, 말씀이 잘 안 들어오고 말씀의 이끌림을 따라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전초적으로 기초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주의 종의 이끌림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주의 종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고 주의 종이 이끌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래서 먼저 주의 종의 이끌림을 받고 순종을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말씀이 쏙쏙 들어와요. 질서요. 당연히 들어오게 돼 있어요. 들어오면은 그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과정까지 가면 돼요. 그래서 목표가 저에게 순종하는 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데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기에는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못 받겠어요. 이런 분들은 목사님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의 이끌림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도받아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 참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사회로 나가면은 야 너는 나이가 몇 개냐, 나이가 몇 개 해가지고 아직도 네가 스스로 결정을 못하냐, 이런 아주 마귀적인 말, 응? 아주 이런 말들 많이 해요. 야 너는 나이가 몇 개인데 아직도, 응?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식들이 성인이 돼가기 시작해요. 20살, 21살 돼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집 어때로 가요? 솔직히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도 안 좋으면서 자식이 나이가 40이 되든 50이 되든 부모 곁에 있어야 되고요. 부모와 사이좋게 지내야 되고요. 부모와 상의할 수 있어야 되고요. 부모와 동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동행하고 아들이 아버지와 동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으면은 세상은 다 자기 맘대로 가니까 의견 나누지도 않고 뭣도 안 하고,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가정에 가면 부부들끼리 서로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서로 이겨먹으려고만 하고 싸우기만 쌈박질만 하고 살아가는 거야. 그게 아니야. 우리가 서로가 그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존재가 되면 안 돼요. 응? 부부가 살아갈 때 아내가 자기 마음대로만 살려고 하면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만 살려고 하면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나쁜 거야.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걸 어떻게 사단의 그 소리를 가져다가 잘못 이용해가지고, 야 너희 나이가 몇 갠데 아직도 네가 스스로 결정을 못 내. 그러는 순간, 그 결정을 내리는 순간 그 사람은 그냥 마귀가 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런 삶을 습관화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가정은 위험한 상태에 이르게 되고, 그 사람의 인생의 여정은 위험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 사람이 살아가면서 돌다리도 어떻게 하라겠어? 두드리면서 건너라고 했잖아. 우리 인간은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는 여정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고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에 완전성에 가깝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말씀의 완전함을 가져오란 말이야. 말씀의 체계를 가져오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의 사고체계가 내게 임하게 해서 말씀이 나갔고 내가 말씀 같은 인생을 열으라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면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여러분들의 그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사단의 생각을 가져가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지혜와 능력과 은혜가 임하고, 말씀 그 자체에는 권능이 있어서 말씀을 가지고 갈 때 그 사역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스스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스스로 존재하려고만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존재가 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존재혁명의 출발이고, 이것이 바로 사단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의 출발점이게 되게 되고, 우리는 이러한 존재혁명을 통해서 절대적 의존적 존재로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돼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하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미친 사람같이 보여진다면, 여러분들이 절대적 의존적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의존적 존재로 살아가는 심령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좀 막 하나님 하지 않아도, 야 너 말하는데 되게 지혜롭다, 넌 말하는데 어디 정말 말이 아주, 너의 말은 정말 기가 막혀서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어. 벗어날 수가 없어.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강사들이 옛날 무수하게 써먹는 말이 있어요.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하고. 그게 자기 이야기가 아니야. 성경의 이야기지. 다 갖다 써먹는데 우리는 왜
물론 그 사람들은 가끔 하나씩 써먹지만 우리는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하여 절대적 의존적 존재로 가려고 하는 이 마음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왜? 그 권능자이신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행하지 않냐고 그리스도에게 맡겼고, 그리스도께서도 스스로 하지 않냐고 말씀에 의존했고, 성령께서도 스스로 행하지 않냐고 말씀에 의존하여 갔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안에 잘 흐려질 때, 말씀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심령이 되어질 때,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품어줄 줄 알고 자비와 양선을 베풀 줄 알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할 때 거기에 겸비의 영이 임해서 참 저 사람은 겸손하다, 이 말까지 듣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런 거야. 저 고집불통, 저거 되게 고집세네, 저거 되게 이러네, 이런 말을 듣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존해 살아가면 그런 것들이 없어져. 정말 여러분들이 좋은 리더가 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권능자와의 손길을 열어놔야 돼요. 권능자와의 손길을 열어야 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못 여니까 높으면 높을수록 사람들이 다 어디 가냐면 무당 앞에 가는 거예요. 무당. 그 무당이 여기다 뭐 하니까 하고 다니고, 무당이 이렇게 하니까 하고 다니고. 무당은 어둠의 길이야. 무당을 따라가면 사돈의 8종까지 다 망해. 대한민국에 이 잡신의 충만하면 안 되고 어둠의 이 무당 같은 영들이 충만하면 안 돼.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느 순간 안에 큰 벼락을 맞게 돼 있어. 응? 대한민국은 교회로부터, 성도들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응?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예. 그런 길들이 주님 안에 열려지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자꾸 그런 거, 야 나이가 몇 개인데, 나 그거 정말 주변에 사람들이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 나이가 몇 개인데, 나이가 몇 개인데, 나이가 몇 개는 별거 대도 안 하는데, 응? 그러면서 스스로 결정하라고.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 서영민 집사님 나이가 몇 개인데 스스로 결정하세요. 이러면은 김봉찬 집사님이 서운하게 생각해요. 응? 김봉찬 집사님 나이가 몇 개인데 스스로, 그러면 서운하게 생각하는 거야. 서로가. 성경이 잠언에 그랬잖아. 은혼이 많으면 경영을 이루고. 할렐루야. 나이가 몇 개인데가 아니야. 지혜를 모으고 경영을 모으고 믿음을 모으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줘.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야.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수록 꼭 같이 기도하고 같이 풀어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는 질서, 아이들에게 자꾸만 그렇게 풀어가는 인생의 질서, 지혜를 가르쳐줘야 돼요. 독불장군처럼 돈키호테처럼 가면 안 돼요. 응?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 아멘. 아주 중요해요. 이건 존재망으로 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절대적 의존적 존재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주의 거룩한 산이 세워지고, 이러한 교회, 이러한 질서를 가진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작게는 이러한 가정을 세워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의 거룩한 산이 딱 세워져야 돼요. 산은 하나의 리더십과 같고요. 산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존재적 그 가치를 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존재적 가치,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치성이 있어서 정말 우리의 모든 자녀가 가정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쉬고 평강을 갖고 서로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엄마 아빠 기도해 주세요. 이런 가정, 이게 정말 좋은 가정이야. 응? 예, 좋은 가정이야 이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고 이제 거기 뭐라 했습니까? 3절에 그런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에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항상 우리가 여기 이 주께서 계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돼야 돼요. 이것은 주의 임재와 주의 편재하심이 있는 공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공간에 대한 은혜예요. 언제 어디든지 주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배우고 찾는 습관이 열려야 돼요. 저도 요즘 많이 거기까지는 참 많이 못 가는데요. 갑자기 차를 타고 나도 누가 앞에 탁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왜 들어오게 하셨을까? 전에는 진짜 은혜가 많을 때는 그것까지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들어오게 한 데는 다 그 뜻이 있지.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세요. 이랬는데 요즘은 내가 주의 뜻입니다 하고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그래서 우리가 공간 속에 계시는 하나님 은혜를 여러분들이 가셔야 돼요. 언제 어디든지 주와 함께 느끼고 배우고 찾는 믿음의 습관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시고 있는가? 우리는 이곳에서의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더 서로 믿음 안에 하나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판결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고 다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을 회복하는 장소예요. 이 하나님의 제단, 이 성막이라는 것은, 성전이라는 것은 백성됨을 회복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 장소에 대하여 신약 성경에 2번 나오는데, 이 회복하는 장소를 2번 나오는데 그게 2번 청소하는 거예요. 성막을, 성전을 청소하는 기도를 하는 내용이 2번 나와요. 근데 그 첫째가 기도하는 집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교회. 이 회복은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회복이 돼요. 그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복의 기도를 거기서 열려져 있는 처소가 돼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계속 회복이 돼야 돼요. 풀어지는 게.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제가 그 말을 드렸죠. 십자가의 완전함을 가진 믿음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음에 가져와서, 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보혈이 있습니까? 그것을 마음에 가져와서 자신의 죄를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고 항상 하나님의 자녀됨의 존재됨에 대한 회복을 마음으로 가져가는 성도가 돼야 돼요. 자, 오늘 내가 넘어졌어요. 사단의 공격을 어마어마하게 팍 받으면서 막 그래, 아유 교회 가기도 싫어지네. 이거 어마어마하게 공격받은 거야. 예수의 피가 없어. 마귀 소리만 있어. 넘어졌어. 그런데 그 예수의 피를 가지고, 피가 있어. 깨달아졌어. 예수의 피가 있으니까 빛이, 생명이, 빛이 있으니까 깨달아지는 거야. 깨달아졌어. 그때 주님, 내가 오늘도 넘어졌지만 주님의 보혈로 다 용서를 구하고 주님이 보혈로 나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파랍토마에서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는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죄, 파랍토마는 일상에서 지은 모든 죄, 거기에 대하여 주님이 모든 죄 사함을 해주셨다고 에베소 1장에 말씀하셨어요. 아멘. 우리의 근본적인 죄로부터 사소한 죄에 이르는 것들을 예수님이 다 피로 어떻게 했어요? 용서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항상 그것을 꺼낼 수 있어야 돼요. 예? 구약시대로 돌아가고 싶은 분들은 저기 주중에 제가 기다릴 테니까 소 한 마리씩 가져오시든지, 그거 하기 싫으신 분들은 항상 예수의 피를 꺼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피로 나의 넘어짐을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70번씩 7번이라도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날마다 자기 영혼을 지키고 정결하게 하는 삶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땅은 어느 곳과 같냐? 연탄 공장과 같다. 혹시 여러분들이 연탄 공장에 늘 살면서 하얀 옷을 입고 살아. 그런데 혹시 연탄을 한 방울도 안 묻히고 살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중영 집사님 그렇게 살려고 하는가 혹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땅의 연탄 공장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흰 옷을, 하나님이 주신 세마포의 그 하얀 정결한 옷을 입고 사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루도 오염이 안 될 때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빨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6월절 그 성찬을 하시면서 베드로가 내 그러면 나 홀딱 벗을 테니까 나를 목욕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하자 예수님이 그랬어. 이미 다 씻은 자는, 자 옆에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다 씻었습니다. 당신은 다 씻었습니다.
이미 다 씻은 자는 손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 얼굴만 씻으면 된다. 이미 다 씻은 자는 오늘 내가 넘어진 것, 묻혀진 그것만 씻으면 돼.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은 연탄 공장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거룩한 곳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들은 항상 비누로 그 옷을 빨아야 되는 것처럼 예수의 보혈로 마음속에 예수님의 보혈을 항상 장착하고 있다가 넘어질 때마다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씻어줍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연약함을 보혈로 다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마르티아에서 파라토마까지. 헬라어야. 하마르티아에서 파라토마까지 다 용서하심을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꼭 다 용서를 구하고 씻어내는 인생을 살아야 돼.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은 어떤 곳? 연탄 공장과 같은 곳이야. 그렇다고 가서 막 연탄 공장에서 막 들어가서 막 그 연탄으로 막 목욕을 하고 막 그냥 매일매일 그냥 뭐 변장해 가지고 막 나타나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지. 최선을 다하여 오염되지 않은 인생을 삶을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오염이 되지 않을 수 없고 묻지 않을 수가 없어. 그때 여러분들에게 짜잔 뭐가 있다고요? 예수의 피. 그래서 두 번 청소하는 거야. 한 번은 예수의 피가 너희 안에 있다. 나를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죽을 때 예수의 피, 그 피가 나를 구원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의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하고 있고 또 한 번은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힘들 때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로 쭉 예수의 피만 하다가 안 되는 거야. 막 계속 공격이 계속 너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막 교회가 오늘 막 기도하자 해가지고 와서 막 기도로 막 기도하면서 주님 저의 이런 부분들을 주님이 다 용서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언젠가는 내가 이런 모든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더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모든 길들이 열려지도록 축복해달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영혼을 씻어내야 돼. 그렇다고 오늘 가서 마음대로 죄짓고 드시더라고 죄짓고 씻어 이게 아니고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정말 내가 최선에 다한 삶을 살되 그 안에서 오염된 부분들은 반드시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통해서 정결함을 가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기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러. 그래서 봐보세요. 세상의 그 넓은 곳에 여기도 주님이 계시고 여기도 주님이 계시고 여기도 주님이 계시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도 내가 주님을 부르고 여기서도 주님을 부르고 여기서도 주님을 부르고 그래서 시편 1편에 말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길에 앉지 않고 일어섰고 눕고 하는 이 모든 여정 속에 주님이 계신 것을 믿고 주님과 함께 가는 주님의 편재를 받아들이는 주님의 내주하심을 받아들이는 신앙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갈 때 그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내 마음에 채우는 장소가 되고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확 올라오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금으로 찬송하는 것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노래를 못하지만 아끼는 나의 노래를 대신하고 내 마음을 대신하여 노래하고 춤추며 내 마음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가서 확 기도하는데 찬양을 듣고 싶다. 난 찬양을 잘 못해. 그런데도 찬양을 듣는 순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꽉 채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가는 신앙의 여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5절. 그러므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런 여정 앞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42편에서의 이 고백은 그에게 정말 훌륭한 고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부족함이 있었지만 43편에서의 이 고백은 더 성숙된 고백이며 더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능히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열어져 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가장 먼저 사단의 소리와 싸울 수 있으며 사단의 소리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며 스스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절대적 의존적 존재로서 살아가는 삶의 은혜를 열면서 우리의 인생의 실패를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인생의 실패를 최소화시키고 우리가 다시 한번 승리하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